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영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대신에 내 뜻을 선택하면 최악의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생의 삶이 결정됩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서 최악의 후회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최고의 기회를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초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성탄절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기쁨으로 1절과 2절과 4절을 함께 박수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자셨네. 서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세종 꿈의 교회를 섬기는 박한성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광야의 혹독한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로 나아갑니다. 12월을 통해 우리 한계를 보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큰 감사와 기쁨의 날, 찬양과 경배의 소리가 넘쳐나야 됨에도
우리 안전과 평안을 위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세상으로 베들레헴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구유로 내려오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온전한 예배로 각 가정 성전에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탄절에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가정성전에서 함께 성탄절을 온라인으로 함께 그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장소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 정말 특별한 찬양의 또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우리 기쁨으로 경배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오.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오. 만 백성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 왕께 경배하세.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시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왕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매한이 쳐울리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깊은 찬송 오직 주님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노래를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나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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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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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온 맘 다해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우리 사랑 되신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갑작스러운 비대면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에게 영적 기회가 되어 더욱 가정 성전을 우리가 부흥케 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더 함께하여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하고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성전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한번 우리 꿈에게 인사법을 함께 인사하실까요? 최고의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주만이요. 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메시지는 좀 특별하게 우리 4명의 멀티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께서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성탄의 의미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헤롯 왕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시간 청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헤롯 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박수 소리 언제 들어도 좋단 말이야. 헤롯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권력을 잡는 것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권력을 잡고 내 말에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 이 휘황찬란한 힘 앞에서 모두가 동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권력을 잡는 것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때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의 권력에 빌붙기 위해서 날마다 원로원을 들락거리면서 손 비비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뇌물 먹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대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납니다. 당시 유대 땅을 정복했던 로마 군대는 다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밀란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누구의 편을 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로마의 편을 들었습니다. 유대 사람들 다 잡아들였습니다. 유대 사람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력자가 되었고 이후에 왕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매국노라고 욕했지만 참 그런 거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장남도 죽이고 첩으로부터 난 두 아들도 다 죽였습니다. 매국노 손가락질 당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백성들에게는
또 엄청나게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지를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에돔 출신이라 사실 왕으로서 정통성은 없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들이 뭐에 죽고 못 살아요? 예배에 죽고 못 살죠. 그래서 저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크게 멋지게 지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자, 끝내주지 않습니까? 저게 제가 지은 거라고요, 제가. 그리고 센스 있게 이름은 당연히 헤롯을 넣어 헤롯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 궁전에서 쓰던 모든 금들을 다 녹여 백성들을 위한 식량을 샀습니다. 물론 착한 왕 코스프레였지만.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는 저에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땅에 진짜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잡은 권력인데, 내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며 잡은 권력인데 진짜 왕이 태어난다고?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확신찬 이야기, 그리고 그 루머가 모든 이스라엘에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발빠르게 대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 왕이 나겠느냐, 성경을 뒤져보라 했더니 베들레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베들레헴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그 왕을 경배할 것이니 나에게 그 아기의 위치를 발견하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아기를 발견하면 죽여버릴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동방 박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제가 쏘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베들레헴 그 근처 지역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뭐 그런 거 저에게는 별거 아니에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 부모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채웠지만 참 좀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왠지 그날부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왠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오고 왠지 모를 근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풀어 알아보니 그 옛날 동방 박사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나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태어났다는 왕의 아비가 되는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두려움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으려고 했던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가 있다면 그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선택한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권력의 눈먼 자라고 그렇게 욕하고 있는데, 진짜 지금 저의 두려움은 나의 영혼마저 영원히 저주받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저의 지금의 최고의 근심입니다. 그냥 그때 아기 예수를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 앞에서 경배할 걸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지지라도 받을 걸 괜히 대항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긴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에게 졌습니다. 저에게 성탄절은 후회가 가득한 날, 내 것을 놓지 않으려고 실패한 날,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동방 박사는 그때 그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제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지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 중에 한 명, 이름은 카스퍼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지금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별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천문학을 공부했죠.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함께 별을 좋아해서 별을 함께 연구했던 동료들과 하늘을 쭉 보는데 심상치 않은 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별을 아주 면밀하게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그 별이 얼마 전에도 나타났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뉴스가 나왔어요. 딱 3일 전이었죠. 12월 21일 오후 6시부터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대접근의 현상 800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별, 큰 별이 되었는데요. 그 별 이름이 바로 크리스마스 별이에요. 이름도 참 잘 지었습니다. 얘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천문학계에서는 이 두 별의 접근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그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별, 그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별이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사실이 진짜일까? 궁금하면 500원. 우리는 그 왕의 별을 보고 났어요.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동료들과 함께 그 별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선택은 완전 개고생을 하는 선택이었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고향으로부터 무려 8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서 미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허무함이었어요. 수백 킬로미터를 떨어진 그곳을 열심히 달려서 갔는데 막상 유대 지역에 태어날 왕이 온다고 하는 소식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왕의 탄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당시에 헤롯 왕, 그 헤롯 왕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했고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대제사장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다 백성들도요, 보니까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허탈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후대에 그림으로 그린 작가 한 명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아주 유명한 작가죠. 보티첼리입니다. 그가 그린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그 그림을 보면요, 우측에 황토색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품을 보면 이 사람은 관객들과 시선을 맞추고 있는 거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쩌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요즘 세상의 단면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있었던 그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허탈감을 이겨내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되었죠. 그 부모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그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이 아기 예수는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온 세계, 온 땅을 구원하실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드릴, 그 왕에게 드릴 미리 준비한 선물을 서둘러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있었던 한 여자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아이, 동방박사들은 센스가 없어. 아니, 아기가 좋아하고 산모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인 선물을 준비해야 되지.
황금 외에는 별 필요 없는 것들만 다 준비한 것 같아. 실제로는 기저귀도 준비하고 분유도 준비하고 딸랑이도 준비하고 포대기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에이, 아무튼 선물은 남자들한테 시키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비웃음과 야유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의 황금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의미인 유황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모략도 드렸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별을 따라서 출발한 것은 그 동기가 지적 호기심도 있었고 새로운 발견을 위한 도전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저희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 네 번째 선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저는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께 바짝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아기 예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지식이 중요했고 나의 학위가 중요했고 나의 명예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아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아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흥분되었습니다.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왕을 만났습니다. 보세요,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동방 박사는 그 왕을 만난 사람이에요. 제 다음에는 한 분 더 소개하는데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이 만난 성탄절, 어떤 성탄절이었을까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요셉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요셉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마음이 힘들고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이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일어났는지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최근 몇 달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저와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죠. 저는 그 여인과 함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같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약혼을 했고 그녀가 저의 청혼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풍습이 있는데 약혼을 한 후에 신랑이 그 다음에 함께 살 집을 지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법적으로 부부예요. 저는 제 아내 마리아를 두고 이제 제가 목수 아닙니까? 가서 멋있게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함께 살 그 아름다운 날들을 꿈꾸면서 아름답게 집을 지었습니다. 근데 집을 짓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리아, 아직 손도 잡아보지 못한 그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이구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속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여인을 마주하고 차마 얘기할 용기가 없어서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갑자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 가정에 일어난 그 일은 이사야 7장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고,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저는 잠에서 깬 후에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게 일어났다고? 메시아라면 그러면 마땅히 왕궁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다는 거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마리아가 곧 아이가 태어날 그 기간이 임박해 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더 깜짝 놀랄 일을 들었습니다. 호적 등본을 하러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전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 고향은요, 베들레헴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130km예요. 서울에서 세종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지금 만삭인 제 아내를 데리고 어떻게 갈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게 5일은 걸릴 길이에요. 남들은 다 급하게 갈 텐데 내가 이 뒤늦게 마리아를 데리고 가면 과연 우리가 묵을 집이 있을까?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메시아라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졌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놓고 집도 준비하고 우리가 갈 길도 예비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그렇게 도착했지만 아니나 다를까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구석진 곳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이 아이가 메시아가 맞을까?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이 아이는 메시아라고 경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면서 경배를 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더니 그곳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이 제 아이를 보더니 너무 반갑게 끌어안고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메시아군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태어난 이 아이, 비록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집에서 이해될 수 없는 순간들 속에 태어난 아이지만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달랐어요. 메시아의 탄생은 조용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그 밤에 마치 조용한 밤에 내리는, 밤새 내린 눈에 나뭇가지가 꺾이듯이 예수님께서 조용히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이 세상을 바꾸시는 메시아임을 이제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우리를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한 분 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이분을 제가 미워해야 될지 좋아해야 될지 바로 저희 부부에게 한 구석을 내어주셨던 이 마구간 집주인이에요. 저는 그분을 모셔서 그분의 마음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분을 모시도록 하죠. 요셉 씨, 잘 부탁드립니다. 가서 그 말 놀래니까 살살 예. 들어가요, 마구간에. 아, 예. 아니, 살살 들어가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저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 부부에게 방을 내준 바로 그 마구간 주인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먼저 할게요. 저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여관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뭐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뭘 와야지, 뭐 관광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겼더라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때려쳐야 되나, 뭐 다른 직업을 해야 되나, 너무 고민하고 있는 차에 빙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 로마 왕제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다 각각의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들레헴 출신들은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제가 또 머리가 또 장난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지고 호적을 하면 우리 여관 장사 되겠다. 제가 앞을 내다보는 선견 지명이 있어서 동네 친지들한테 돈을 다 빌려가지고 방을 수리하고 몇 개 더 만들고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흐르고 날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호적하러 한 사람 두 사람 오면서 제가 대박 쳤지 뭡니까?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벌 만큼 벌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됐는데 이게 방이 없는 거예요. 아이, 그때 돈을 더 빌려가지고 방을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막 후회가 엄청 되는데 저녁을 거나하게 먹고 바깥에 딱 나가서 보니까 웬 배가 그냥 쌍둥이인가 왜 이렇게 배가 그렇게 불렀나, 나 그런 처자 또 처음 봤어요. 또 그리고 웬 젊은이와 함께 와가지고 방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해 놓은 방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허름한데 이 친구들이 돈도 없어 보이고 와가지고 방을 달라고 저렴한 방을 찾는데 제가 줬겠습니까? 방 없어요. 없어. 딴 집 가봐. 그랬더니 이 호대가 멀쩡한 그 아까 봤죠? 그 요셉이라는, 아 진짜 호대는 멀쩡한데 부인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방을 달려고 그러는데 돈 있어요? 돈이 없대요. 뭐 조금밖에 없대. 근데 제가 줬겠습니까? 안 줬죠.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아유 나오려고 그래.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또 인간미는 있어가지고 생각을 보니까 금방 출산할 것 같은 거예요.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아내가 출산하려고 그래.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래도 방은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주려고 꿈을 쳐놓고요. 제가 인심팍 썼죠. 아, 거기 마구간에 있는데 그 마구간 구석에 집도 깔아놨으니까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룻밤 묵으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 응애 애가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로 출산했더라고요. 그리고 밤이 깊었는데 뭐 내 손자도 아니니까 뭐 전 손자도 없거든요. 그냥 그냥 났나 보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장 계세요. 그래,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방을 달라는 줄 알고 딱 나갔더니 이것도 웬 꾀죄죄한 목자들이 여러 명이 또 무슨 조폭처럼 몰려와가지고 여기 또 무슨 뭐 애가 낳냐고. 그래서 제가 네, 애 낳긴 낳죠. 근데 어디 있냐고. 근데 솔직히 마구간에 있다고 이야기에 쪽팔리더라고. 근데 있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만나야 되겠대. 그래서 마구간에 가보시오. 그랬더니 마구간에 가서 뭐 엎드려 절을 하고 뭐 하늘이 무슨 뭐 메시아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그러다가 밤을 꼴딱 샜죠. 에라 모르겠다. 새벽에 간신히 이제 잠을 자고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또 뭐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의리의리하게 이제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을 받고 하나 꿈을 쫓던 방을 탁 넘겨줬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또 애 뭐 낳은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마구간에 있다고, 그때 마구간에 가서 경배를 하고 무슨 뭐 메시아니 별 보고 하느니 무슨 이게 무슨 전문 용어인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더니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갔는데 그 동방박사 중에 배창윤가 누가는 좀 이렇게 좀 띨띨하게 생긴 사람이 하나 있더라. 그런데 마리아에게 뭔가 돈을 좀 찔러줬나 봐요. 조금 현금으로. 아이고 생기긴 그런데 좀 센스가 있더라고. 그랬는지 그 요셉이 다 돈 있다고 방 하나 달라고. 그래서 동방박사들 가고 남은 방을 제가 줬잖아요. 그러면서 며칠 이제 몸조리 한다고 묵고 있는데 제가 요셉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아니 뭐 목자들이 오고 지금 뭐 이 뭐 동방에서 막 페르시아에서 막 박사들이 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모르겠다. 이게 얼떨떨하다. 그랬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처녀가 탄생을 했고 뭐 사실은 자기도 깜짝 놀랐는데 뭐 밤에 뭐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뭐 겁내지 말라고 그랬고 이랬다는 스토리를 들으니까 야 이게 범상한 애가 아니구나. 근데 뭐 저랑 별로 관계 없으니까 근데 뭐 한 2주인가 뭐 있다가 몸조리 더 해야 되는데 돈 없다고 뭐 제가 볼 때 뭐 뒤로 좀 받은 것 같은데 동방 박사들한테 서둘러 뭐 막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리고 저는 거부가 되었는데 돈을 벌고 이제 좀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아무래도 2년 전에 그 사건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읽고 연구를 해봤더니 야 이게 성경의 베들레헴에 지금 내가 겪었던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헤롯이라고 하는 또라이 있죠. 그 아까 첫 번째 봤던 또라이처럼 생겼죠. 그 인간이 명을 내려가지고 우리 근방에 있는 2살 밑에 애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온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 국가적인 이 왕까지 난리를 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을 깨닫고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목자들이 찬양한 걸 보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걸 보고 헤롯이 막 미친놈처럼 반응하는 걸 보고 요셉과 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특별히 오래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내가 경험한 상황과 똑같다는 걸 알고 나서 아하,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된 후에 저는요 통곡을 하고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까지 돈 몇 푼 더 벌자고 메시아 부모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었어요. 야, 메시아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쳤어요. 온 민족을 위해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분을 나는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죠. 이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꿈의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있을 때 잘하세요. 깨달았을 때 잘하세요. 이 성탄절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한 성탄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날이 바로 성탄절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이 마국간 주인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방관합니다. 구경합니다.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 인색해요. 저는 2020년도 성탄절, 우리가 살아온 환경, 이 형편은 너무 암울했지만 그래서 이 성탄절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평범하게 지내기에는, 당연하게 여기기에는 이 당연한 성탄절이 얼마나 특별한 성탄절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성탄절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성탄절의 구경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마음껏 감사하는 우리 모든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마구간 주인처럼 돈의 눈이 어두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구경만 하고 방관하고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2020년, 그러나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마음껏 기뻐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몇 가지 멀티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꿈의 교회는 선제적 조치로 정부 시책보다 먼저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근데 주중에 뉴스를 보셔서 알다시피 정부가 2.5단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12월 27일 돌아오는 주일과 1월 3일 주일까지 주일 2번의 예배와 모든 생수 예배, 금요 예배는 그리고 교회 학교 아울러 새벽 예배까지 다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는 주일 오전 9시에 각 교회 부서별마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도 온라인으로 자기주도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7일부터 저희가 1월 3일까지 매일마다 새해 대망을 위한 성전뜰 기도 초소를 각 교회마다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찾아오셔서 새해 대망 기도와 함께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준비한 신년 선물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물 내용들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대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노트가 이제 완전히 제작되었는데요. 저도 제작 과정에 조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권 제작하는데 금액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표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이 감사 노트와 또 21년도 약속의 말씀 카드 그리고 달력, 성경 읽기표 등 다양한 선물을 꼭 새해 대망 기도 처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짜로 받으시는 게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면 감동되시는 분은 신년 감사하실 때 조금 보태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새해 대망 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에 멀티교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특별히 11시부터 30분 동안 우리 성도님들 힐링 콘서트 특별한 분을 모셔서 정말 스페셜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11시에 온 가족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멀티교회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날마다 은혜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각 교회마다 안내를 따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 가정에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절과 2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 영광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감사 노트가 가죽으로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핑크도 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핑크로 받아가시고 남자 성도님들은 블루, 우리 꿈의 교회 색깔입니다. 받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꼭 다음 주,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일에 꼭 교회에 들으셔서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꿈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이 복된 성탄절, 이 어둠이 깊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가정마다, 자녀마다, 직장마다, 인생마다, 우리 꿈에게 공동체와 이민족 위에, 또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